조희성 선생은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겪으며 수많은 사선을 넘는 모진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소사신앙촌에 입주하여 30대 초반에 30일씩 금식 기도를 14번 하였습니다. 그것도 13번째는 자갈 위에서 14번째는 병을 깨뜨려서 만들어진 칼날 같은 유리 조각 위에서 무릎을 꿇고 30일간 금식 기도를 해냈습니다. 그러나 모진 연단을 받고 또 뼈를 깎는 듯한 30일간의 14번의 금식 기도로도 이긴 자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밀실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밀실은 470년 전 남사구 선생이 예언한 격암리록에 보면 은거밀실 생활계라고 나와있듯이 밀실에 은거하여 생활하면서 인류를 살리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예언된 곳이며 소래산과 노고산 사이라고 그 위치와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예언된 하늘의 뜻을 이룰 예정된 수도 장소입니다. 격암리록 마룰론에 보면 초활해지산, 천하명산, 노고산망, 삼신역활, 비산십승, 소래산과 노고산은 천하명산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 두 산 사이에 있는 밀실이라는 곳에서 삼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할하셔서 십승인이 나오시게 되어 있느니라. 또한 남사구 선생은 밀실에서 삼신이 역할을 한다고 예언하였는데 삼신은 아시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 삼존불일체 부처님을 뜻합니다. 밀실에 들어와서 먼저 이기신 해와 이긴 자는 사람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는 타심통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과거를 생각하는 것도 죄, 미래를 예산하는 것도 죄, 상대와 비교하는 것도 죄, 남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죄 등등 나라고 하는 의식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은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조희성 선생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나라는 의식을 죽여 없애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의식을 없애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생각이란 제어되지 않고 우발적으로 나오는 것이기에 나라는 의식이 좀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희성 선생은 산을 개간하여 전답으로 만드는 중노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숨이 넘어갈 정도의 중노동을 하게 되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경지에 쉽게 도달되었기 때문에 뒤돌아보는 음란죄, 예산하는 음란죄, 관심의 음란죄 등을 잘 이겨나갔습니다. 이렇게 잘 이겨나가자 해와 이긴 자는 1980년 4월경 1차로 이긴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전도하러 나가라고 하여 조희성 선생은 은광장로교회를 설립한 유장로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장로가 완전히 설복되자 조희성 선생은 기쁜 마음으로 밀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밀실 정문 앞에 기다리고 있던 해와 이긴 자는 조희성 선생을 보고 저 좋아하는 음란죄를 진 저 놈의 새끼를 당장 내쫓으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호통치셨습니다. 조희성 선생은 교회 하나를 전도하여 몽땅 진리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좋아한 것조차도 좋아하는 음란죄가 된다면 사람으로 어찌 이 길을 갈 수가 있겠는가 낙심을 하고 자살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성 선생이 자살을 실행에 옮기려는 순간 박태선 이긴 자가 영으로 선생 앞에 나타나 두 손을 붙들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권면하자 선생은 자살할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돌이킨 선생은 새로운 각오로 다시 용맹정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지까지 올라갔다가 한 번 떨어진 것을 다시 그 경지까지 회복하는 데에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조희성 선생은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나님께 집착된 마음으로 중노동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겨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생이 잘 이겨나가자 해와 이긴 자는 선생을 여러가지 모양으로 시험을 하였습니다. 예쁜 여대생을 선생의 숙소로 들여보내 여색의 음란을 이기나 시험하였지만 선생은 잘 이겨냈습니다. 또 선생을 미워하는 사람과 한 방에 동거하게 하여 마음으로 죄를 짓나 시험하였으나 선생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율법을 완벽하게 실천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선생이 없이는 못 살겠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악을 선으로 바꾸는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생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불의의 순간 주먹 따귀를 맞았을 때에도 그 사람이 허약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이 동요하거나 전혀 화가 나오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화를 내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당하여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함으로써 이 시험마저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험을 이기자 하나님께서는 조희성 선생에게 내가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조희성 선생은 이겼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나이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이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도 선생은 또 이긴 것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기셨나이다라고 화답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완성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선생은 하나님이 오셔서 좌정하시니 하나님이 되셨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나라는 의식과 싸워 완전히 나가 없어진 상태에 이르게 되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좌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 2차, 3차를 거쳐 드디어 1980년 10월 15일 해산 수고 끝에 완성자 구세진인을 낳아 출현시킨 것입니다. 이날은 6천년간 마귀의 속박을 받아왔던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이 해방을 맞은 날이며 에덴 동산을 회복한 진정한 의미의 광복절인 것입니다. 인류는 이날을 기리고 또 기리며 구세진인으로 출현한 조희성 선생의 노고와 승리를 경축해야 할 것입니다. 선생은 구세진인이 된 후에도 평시와 똑같이 지게를 지고 뒷산에 나무를 하러 가니 나무와 풀들이 춤을 추면서 허리를 굽혀 절을 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의 경이로운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옥에 갇혀 썩어가면서 죽어가던 삼라만상의 생명체들이 구세진인을 알아보고 기뻐 춤을 추고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창조함을 받은 만물이 그 바라는 것은 만물의 썩어짐의 종됨을 장차 벗어나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도 구세진인이 출현하여 사망의 신에 잡혀서 썩어짐의 종이 되어 있는 이 굴레를 벗겨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경에도 삼존불일체로 완성되는 미륵부처의 출현시 삼라만상이 다 부처님께 허리를 굽혀 경배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살마하살 좌도장시 일체세계 초목총림 재무정물 개국신저영 귀양도장 시위 제3위 진유사 보살마하살이 도량에 앉았을 때에 온 세계의 풀과 나무와 숲과 무정물들이 몸을 굽히고 자세를 낮추어 도량을 향하니 이를 일러 네 번째에 미진유한 일이다. 조희성 선생의 승리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이고 천국을 회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신에 의해서 종이 되어 죽어가는 인간들과 생명을 가진 삼라만상의 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천초목도 그분을 향해 허리를 굽혀 경배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만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삼신일체일인출이라는 구세진인 출현 공식이 위에서 설명한 대로 완벽하게 성공을 거두어 인류가 그렇게 고대하던 구세진인이 출현하였습니다. 이 말은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를 찾아 하나님의 삼수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요 무너진 하늘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조희성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센 괴수마귀였습니다. 이 괴수마귀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피가 점점 자라서 조희성이라는 괴수마귀를 6천년 만에야 멸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여 이긴 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아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좌정하시어 하나님께서 이긴 자가 되신 날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온 인류와 생명을 가진 모든 삼라만상은 기쁘게 뛰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는 구세진인에게 다 돌아와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신성회복운동에 다 동참하여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시한 모든 삼라만상의 생명체들은 구세진인께서 어서 빨리 출현하시기를 그렇게 기다려왔습니다.
삼할생초 말세리, 불로 영생 지선국, 사이굴 복차금일, 십승대왕 정도령, 미륵세존십대왕, 세인고 대차이냐라.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은 끝이 나고 영생이 다스리는 세상이 오는 것이 말세의 이치로다. 늙지 않고 영생하는 지상천국이 건설되니 주위 사방의 오랑캐들이 굴복하여 오는 때도 이날이로다.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실 승리하신 대왕이 바로 정도령이여 미륵불이시니 세상 사람들은 이 한 분을 기다렸느니라. 이와 같은 분이 출현 공식에 의해서 성공리에 나왔음을 이미 알았습니다. 지금 이때에는 새로운 개벽 세상이 열리는 말법 시대입니다. 서둘러 이곳을 찾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있게 된다고 가불가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여 말세를 당한 중생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입자반, 중입자생, 후입자사라고 했습니다. 즉,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나가고 중입에 들어온 분들은 영생에 들고 끝판에 들어오는 후입자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다 죽는다는 예언입니다.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손에 손을 맞잡고 불원천리 멀다 말고 빨리 찾아오시어 죽지 않는 영생의 대열에 동참하여 신명난 춤을 추며 놀아봅시다. 감사합니다.